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은혜 받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인생에 아주 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모든 고통은 끝나고 모든 괴로움은 끝나고 이제 정말 내 인생에 창창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대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한 반에 6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서 그 4년제 국립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들어야 돼요. 얼마나 3년 동안 그 과정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입시 지옥이에요. 3년 동안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계속 시험 보고 그걸 또 평가를 받고 긴장하고. 저는 또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확 놓쳐버렸는데요. 수학을 너무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무슨 말인지 수학 시간에는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어요. 절망감을 많이 느꼈어요. 왜 다른 애들은 다 하는 수학을 나는 못할까? 그래서 대학교 원서를 넣을 때 그 과에 수학이 있는지 없는지, 교양 과목에 수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먼저 봤습니다. 수학을 너무너무 수학이 나에게 절망감을 줘서 그 과에 교양 과목으로라도 수학이 있나 없나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어국문학과에 수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를 들어갔어요. 참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입시 지옥에서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 20대부터 내 인생이 활짝 날개를 펴고 날아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20대가 되니까 20대에 제가 세상이 참 무서운 곳이구나, 세상이 참 위험한 곳이구나, 세상이 참 마음대로 되는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갑자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냈을까? 이 험난한 인생을 정말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고 어디에 늪이 있는지 모르겠고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환란이 많은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잘 이기면서 살아냈을까? 저렇게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성공적으로 살아왔을까? 갑자기 나이 드신 그 교회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참 무시무시한 곳이구나. 세상이란 것이 간단한 곳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갑자기 두렵고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 우리가 만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지리적 의미도 있고, 세상은 문화적 의미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도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이 세상은 영적인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결코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내가 육체적으로 세상을 잘 살아내는 거,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을 잘 살아내는 거,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상 이렇게 망하지 않고 잘 살아내는 거, 또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내는 거, 세상을 잘 살아낸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면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하지 않았어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도 내가 집에서 실패하고 이혼했다, 내 자녀들이 마약한다, 실패한 거예요. 참 인생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디서 어떤 지뢰가 터질지, 어떤 폭탄이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참 쉽지 않은 곳이구나, 만만치 않구나, 두렵고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곳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때가 20대 대학 졸업할 때쯤이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힘있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살만한 곳이지만, 나처럼 힘없고 나같이 이렇게 좀 평범한 개인들, 이 서민들에게는 세상이 힘들고, 힘있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살기 좋지 뭐. 그냥 돈만 있으면 세상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벌 회장인데, 글로벌 기업의 회장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회장인데, 이 정치 권력자가 돈을 주라는 거예요. 뭐 돈을 내라, 몇십억 내라, 몇백억 내라. 안 주고 어떻게 배깁니까? 권력자가 주라는데 줘요. 나중에 그것이 뇌물죄로 걸려요. 이제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되고 감옥에 가야 돼요. 참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정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회장이라도 인생은 만만치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주고 싶어서 줬겠어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그냥 갖다 퍼다 줘야겠다, 그러고 싶어서 줬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권력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이 위법이 되고 불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사법기관에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되고 합법 처리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세상살이가 아무리 대단한 분도 세상살이가 쉬운 것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유명한 아이돌 가수라고 그래서 인생이 쉽겠습니까? 쟤는 좋겠다, 얼굴도 예쁘고 젊고 방송에 자주 나오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핸드폰 광고에 CF도 찍고 텔레비전에 모든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고, 쟤는 참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성공을 했구나. 젊은 아이의 인생이 참 쉬웠겠습니까?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악플이 달리고 그냥 집요하게 악플을 다는 그 악플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스스로 자살을 했겠습니까? 세상이 성공한 저 사람은 고통이 없겠지, 저 사람은 인생이 편하겠지, 저 사람은 삶이 참 좋겠지, 즐겁겠지, 인생에 걱정 근심 없겠지, 문제가 없겠지, 환란이 없겠지. 그래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디서 어떤 지뢰가 터질지,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디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을 겪고 실족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본문에만 7번 나왔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좋은 뜻으로도 쓰이고 나쁜 뜻으로도 쓰이고 아주 영적인 뜻으로도 쓰이고 어떤 지리적인 뜻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실족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게 심리적인 문제이든지 영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돈의 문제이든지 질병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 때문에, 그 환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아유 그냥 실족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인생에 실족해버린 사람, 사업에 실족해버린 사람, 신앙에 실족해버린 사람, 가정에 실족해버린 사람, 자기 삶 전체에 대해서 어느 하나가 무너져서 도미노처럼 다 망가져버린 사람,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쫙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어요. 실족한 사람,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실족해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수도 없이 주변에서 보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1절에는 실족하는 자가 나오고 이제 33절 마지막 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고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다. 여러분, 이긴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이긴다는 말이 어떤 성경에서 특별히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긴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긴다. 이기는 자가 멸류관을 쓴다.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이기는 자, 세상과 마귀와 원수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이기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자주 나옵니다. 이긴다는 말이 니카오입니다. 니카오. 여기서 이 말이 참 좋으니까 영어권에서는 이 니카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니콜라스. 여러분, 영어권의 니콜라스라는 이름은 이 니카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승리자라는, 이기는 자. 우리 김선옥 집사님이 좋아하는 나이키도 니카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실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고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되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인데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말, 좀 우리가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생소하고, 좀 이게 뭔 소린가 잘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지요. 세상을 책망한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는 자가 돼요. 세상의 어떤 죄와 세상의 문화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책망을 하게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책망을 한다는 말은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흡수되어서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 발짝 건너뛰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책망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무지몽매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은 어두워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그 지혜와 총명이 다 흐려지고 어두워져서 온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은 뭐가 뭔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시편에서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과 같아요. 오히려 짐승보다 더 악한 인간들도 많아요. 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이 세상은 전혀 분별을 못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전부고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전혀 분별도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자기 그 어리석음 속에 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을 우리는 책망해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을 책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 법을 위반하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책망해야 됩니다. 죄는 그러니까 눈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죄가 심각한 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더 깊고 더 심각한 죄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책망해야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면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거짓말하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지켰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죄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무서운 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 죄예요. 사람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깡그리 무시하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는 어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을 책망해야 돼요. 진짜 죄는,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이 진짜 죄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고 이렇게 책망할 책임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공자에게 배웠고, 나는 불교에서 배웠고, 나는 공덕을 많이 쌓았고,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가 진짜 죄라는 것, 우상 숭배한 자가 가장 큰 죄라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세상을 심판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야 됩니다. 의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의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을 책망해야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내가 배려 있게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참 옳은 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의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고 이 무식한 세상을 우리는 책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가 아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것이 진짜 의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게 의로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것이 성령이 나의 의예요. 내 몸에는, 내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의로움에는 나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 안에 의로움이 이루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책망해야 돼요. 세상은 전혀 몰라요. 뭐가 죄인지, 뭐가 의로움인지 이 근본적인 지각이 없어요.
아무런 깨달음도 없어요. 이 세상을 우리는 책망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야 됩니다. 세상은 심판이 없어요. 그냥 전생에 무엇이 됐다가 다시 왔고, 전생에 지은 죄가 지금까지 업보로 지금 묶여 있고,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또 좋은 세상으로 갔다가 또 계속 심판이 없어요. 끝없이 돌고 돌아요. 억겁의 세월을 계속 돌고 돌아요. 윤회의 이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돌아야 돼요. 그냥 소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돼지로 태어났다가 닭으로 태어났다가 별것이 다 돼요. 이렇게 이런 어리석은 세상을 우리는 책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책망해야 돼요. 우리가 책망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무지몽매함, 그 어리석음, 그 어두워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동화되어 있고 세상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한 발짝 나와서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 본문에 세상 임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런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 밀림 속에서 그냥 문명도 없이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돼요. 배고프면 나무 열매 따먹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가서 사냥에다 먹고, 물고기가 먹고 싶으면 물속에 가서 물고기 잡아와서 먹으면 되고,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있고 세금을 걷고 국방이 있고 굉장히 그 나라가 조직화된 나라라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고도로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그 악한 영의 조직과 그 정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라고 합니다.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심판한다는 말이 성령이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가지 뜻입니다. 정죄한다는 말, 유죄 판결을 내린다, 재판한다, 판단한다, 비판한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나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 사람을 당신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그것은 나라에서 특별히 사법고시를 합격했거나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고도로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훈련받고 학습되고 교육받은 이 사법부 판사들만이 신중하게 판결을 해서 재판을 할 수 있고 정죄를 할 수 있고 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만이 할 수 있어요. 판사만이 이 재판을 할 수 있고, 판사만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고, 판사만이 형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판사는 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판사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도 감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판사가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임금, 이 정사와 권세, 악한 영들, 악한 마귀 권세는 누가 재판하고 누가 유죄 판결을 내리고 누가 형을 집행하겠습니까? 누구예요?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이건 악한 것이다,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형을 집행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의 판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의 사법기관으로 세우신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에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판단하고 이것은 악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우리가 재판을 하고 우리가 그걸 쫓아내야 돼요. 이건 악한 것이다. 이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든 판사들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파업을 했어요. 판사들 월급을 올려더라. 전국의 판사연합, 전판연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일을 안 하겠다, 우리 재판을 안 하겠다. 재판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뭐가 되겠어요? 악을 악으로 드러내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고 정말 위험한 것은 위험한 것이고,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형벌을 주고 이것을 쫓아내야지, 심판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깡패들이 그냥 막 주먹 쥐고 칼 들고 폭력배들이 막 휘젓고 다니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세상을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세상을 재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악이 악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 이것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병마다, 이것은 천사로 가장한 마귀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병마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심판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마귀가 준 것인지 하나님이 준 것인지 성령 안에 있는 것인지 세상에서 온 것인지 내 자아에서 나온 것인지 이 판단을 못하고 재판을 못하고 안 쫓아내요. 내버려둬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쫓겨난다. 병마가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더러운 영이 쫓겨나고 우리를 더럽히고 괴롭히는 악한 영적인 정사와 권세가 쫓겨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는 여러분과 나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이다. 멸하는 자들, 마귀를 멸하는 자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활개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마귀를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저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착실하다. 너는 참 착하고 성실하구나. 그 말을 항상 들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다 하고. 그러니까 착실하다, 똑똑하다, 잘생겼다 그런 말은 못 들어봤지만
저는 참 착하고 성실하구나. 근데 성령을, 교회도 그렇게 다닌 거예요. 교회도 참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한 번 내가 교회 다니기로 딱 마음을 정한 뒤로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져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약속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환란이 오더라고요. 귀신이 역사하고, 내가 성령 받고 나서 1년 동안 교회를 소홀히 했어요. 조용필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부르고요.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 교복이 다 찢어질 정도로 싸우고, 그냥 성적은 막 한 60명 중에서 한 막 4, 50등까지 막 떨어져 버리고, 막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그때 미쳤구나. 이 성령을 받으면 악한 마귀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이걸 심판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 성령 받고 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없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마귀가 알아요.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네가 마귀인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만한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은 영적인 공간입니다. 영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 영적인 마귀를 멸하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쫓아내고 멸망시키고 대적하고 심판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래 마귀야, 참 좋은 생각이다, 네 생각이 좋아, 마귀가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걸 심판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상한 길로 이렇게 실족해버리는 사람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거나 어떤 마음을 주거나 그러면 재판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법정에서 성령 안에서 재판을 하고 그것을 정죄를 하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이 병만은 마귀가 졌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심판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다. 여러분, 담대한 자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도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담대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든지 두려워하려면 두려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왕이 우리를 가만둘 거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탈출한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담대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병사들 전체가 두려워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골짜기에서 담대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어린 소년 다윗, 물맷돌 5개를 들고 간 이 한 사람만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썼어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단 2명만 담대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을 때 그 무시무시한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 핍박이 끝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담대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담대하지 않으면 쉽게 실족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담대하지 않으면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요. 담대한 사람은 웬만한 스트레스가 와도 쉽게 툴툴 떨어버려요. 이건 괜찮아. 담대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상처도 안 받아요. 근데 담대함이 없으면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사소한 것에 마음이 힘들고, 사소한 것에 못하겠다고 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사소한 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과 자신의 삶과 인생을 사소한 것 때문에 놓쳐버려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세상 살기 싫다고 하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실망하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낙심하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주저앉아요. 상처를 받아요. 담대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담대하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온통 무섭거든요. 담대해야 되는데 세상이 온통 상처 주는 것밖에 없고 그냥 은둔하게 돼요. 세상에 나가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그냥 이불 속에서 조용히 은둔하고 싶어져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담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처럼. 그래서 누가 툭 건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곤충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자다. 나는 정글을 지배하는 사자다. 이렇게 담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메뚜기인 사람도 있고 사자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뚜기 정체성을 가지면 항상 피해자예요. 모든 사람이 가해자고 자기는 피해자예요. 항상 피해받고, 누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고,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고,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들고,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사람, 가해자, 나만 피해자예요. 이것은 참 못난 거예요.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담대한 사람이 됩시다.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실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는 자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이고, 이 세상에서 담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